이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뭐 요새 우리말로 스카이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뭐 학박사 아닌데, 예수님 생각보다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학교 대학 갈릴리 촌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갈릴리 촌 사람으로서 뭐 자칭 구세주라고 떠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한다고. 여기 글이라 했지만 정말 배운 사람보다 낫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냐,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을 하는 게 내가 전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와서 내가 전하는 것이라고. 내가 공부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전한다고. 그러면서 모두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사람인데 셀프로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자기가 전하는 건 자기 영광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잖아요.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잖아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가는데,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행하고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야. 자기 영광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빛나는 삶을 살자면, 세상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서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한 영. 아까 그 찬송은 보네퍼가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했다가 해방되기 몇 달 전에 하늘나라 부름을 받았어요. 그 마지막 시인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무장하면, 나는 죽지만은 선한 능력으로 무장하면 영광의 새날이 온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죽었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미래를 살면 600만 명 죽어도, 1000만 명 죽어도, 몇백 명 죽어도 부활해서 새날을 맞이하게 된다. 아닌 게 아니라 600만 명 부활해가지고 미국에 이민 가서 세계적인 미국을 하고 노벨상 20-30%, 노벨 과학상, 경제학상 65% 이스라엘 사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순간에 생겨서 살지만 하늘의 선한 능력을 받으면 큰 영향력으로 밝은 새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부분적인 지식을 말고 통전적인 하늘의 지식, 하늘의 영, 하늘의 말씀, 하늘의 사랑, 이걸 받아가지고 이 뜻은 여기에 승부를 걸고 살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평화수양관 9월 말중? 다음 주 추석 중에 안 가고 9월 말중 갔는데, 내 생각에 요새 다니면서 밤을 자꾸 바라보는데 그때쯤은 알밤 떨어질 때 아닌가. 줍는 게 임자야. 몇 가마 나와요, 알밤. 밤 이렇게 길가 심었어요. 반은 동네 사는 거, 반은 우리 건데 줍는 게 임자예요. 그날이 와서 빨리 밤 주셨으면 좋겠네요. 평화수양관에 요새 좋은 일이 났어요. 기러기가 알을 깠어요. 어제 봐요. 그렇죠? 기러기 알을 깠는데, 지난 주일 밥상 먹으면서 우리 최보성 권사님한테 기러기 알 깔 때 됐는데, 기러기 나올 때 됐는데 혹시 요새 아닌가? 그런 말 했는데, 정말로 그 예측이 맞아가지고 저녁에 연락 왔는데, 갔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막 저녁 예배 드는데 흥분이 되더라고요. 흥분이 돼서 밤중에 갈 수는 없고 날 갔는데 근데 남은 날이 있어요. 남은 날 치우지 않으면요 얘들이 저렇게 좋은 새끼 나오는데 지금 무시하고 남은 알에 대한 희망을 계속 품고 있어요. 가서 남은 알 다 없애버리고 8마리 살렸습니다. 살렸는데 8마리 살리면서 저게 제가 암놈 제가요 엄마 보고 막 엎드려 절하고 싶은 거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한 10년 동안 제가 이 기러기를 키웠는데 여름에 성공한 일이 없어요. 너무 더워서. 근데 저 엄마는요 이번 이 여름 장마와 그리고 열대야 역사상 기후 정량으로 제일 더운 무더위 이걸 지나고 성공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위대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개가 들어가지고 이게 쪽제비라든가 살갱이 얘들이 오면 머리끝에 발끝까지 막 먹어치워요. 밤새도록 먹어치워요. 개는 먹진 않고 여기 묻었다가 저기 묻었다가 장난은 여기 묻었다가 저기 묻었다가 저렇게 막 팥별 날려 돌아다니고. 근데 이 개가 이쪽에 품고 있는 저 암놈 엄마 이렇게 있는데 걔가 저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빠가 저기 못 들어가도록 막았었어요. 막았었는데 아빠하고 싸웠는데 걔하고 아빠하고 싸웠는데 지지요. 만신창이 피투성이 되고 피투성이도 살려보려고 하는데 이 발이 남신도 해정하고 남신 발 조사해보니까 이 다리를 물려가지고 걔한테 다리를 물려가지고 못 일어나요. 살릴 수 없어. 그래서 너 차라리 순교하라. 그래서 저기는 너무 귀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모셔놨어요. 저기 냉동실에. 근데 이 무더위, 이 장마, 기록적인 무더위 장마를 지나면서 개한테 물릴 그런 위기 속에서 좀 죽을 위기 속에서 저 엄마가 지켜냈어요. 기러기를 저한테 소개한 사람이 절대로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 알 품을 때. 우리 기찻길 옆에 될까요? 요새는 기차 한다 하지만 기찻길 옆에 안 될 텐데요. 스트레스 주면 안 된대. 근데 그 더위 속에서 품고 그 개 스트레스로 다 때려치워야 되는데 그걸 인내하면서 견뎌서 새끼 낳았다는 거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고 싶더라니까 제 엄마한테. 그리고 아빠는 또 위대 생명 내가 걸고 지킨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보호하고 품는 걸 지켰어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니까 기러기 제 8마리 쟤들은 아주 특별한 애들이요. 그 개의 위험 속에서 그 무더위 위험 속에서 엄마 아빠가 자기를 지키고 낳았으니까 깠으니까 기러기 8마리 새끼 8마리 평생 저 엄마 아빠 사랑을 알고 진짜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자손만대 번역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배후에는 서재일 목사도 기억하면 더 좋고 제 새끼들 8마리는 아빠 엄마의 그 순교적인 정신, 아빠의 순교 정신, 엄마의 인내한 사랑. 여름에 여름에 안 되는데 여름에 성공하지 않아요. 여름에 성공하는 이 무더위에 성공하는 그 정신을,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음 주간에 추석이잖아요. 작년인가 몇 년 전에 가정에 며느리 둘인데 동생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는 까칠해요. 뭐 엄마가 주면 시어머니가 주면 안 해요. 애들 안 먹어요. 안 해요. 안 받아. 아예 안 받아. 근데
둘째한테 맞동서조차도 맏며느리조차도 안해 안 받아요. 그러면 다 행사 지나고 다 처리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까칠한 동서 안 받지만 난 받아야 된다고. 그냥 이것도 싸주고 저것도 싸주고 저것도 싸주고 싸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제사 지내고 뭐 이것도 정 붙이고 이것도 남은 거 이거 싸주는데 아이고 뭐 냉동실에 냉장고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 가다 쉬겠다 뭐 가지고 싸주고 뭉치고 사는데 그냥 오다가 휴게소 그냥 버려버렸어. 근데 집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얘야 까칠한 너 동생 그냥한테는 뭐 아무것도 안 줬지 너한테는 고마워서 받으니까 줬는데 그 안에 돈 300만 원 있다. 내가 날품 발휘해가지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원, 5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다음에 있으면 다음에 돈 벌면 더 줄게. 너 좋은 거 사먹고 애들한테도 옷 사주고 너 옷 사입고 이번 추석에 고마워서 아유 전화 받자마자 하늘이 노래. 그래서 호닥닥 다시 무전 다시 옷 입고 다시 차를 몰고 간 거예요. 하만유교소인데 가는데 이미 어두울 때 스마트폰으로 불 켜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또 어디 어느 쓰레기통에 넣었는지 모르고. 그래서 왔는데 며칠도 잠 못 자고 울었대요. 울면서 결론이 우리 조상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있는 거 없는 거 주면서 있는 돈 없는 돈 있는 거 없는 거 주면서 우리를 키웠는데 우리가 너무 무심하다고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주는 거 다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300원 잃어버렸지만요 애들한테 뭐 사줄 때 이거 할머니가 사주는 거야. 그리고 뭐 친구들한테 줄때 우리 시어머니가 대접하는 거라고 이래요. 그래서 몇 년도 안 300만 원 잃어버리면 3천만 원 이상의 어머니 사랑을 시어머니 사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일본 강점기를 지나면서 6.25를 지나면서 지금 중국 어머니들하고 달라요. 일본 어머니들도 달라요. 우리는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진짜 죽을 놈의 고생하면서 우리 가정을 지켜왔어요. 그게 어머니 아버지들이에요. 응? 아까 그 기러기 엄마처럼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지켜왔어요. 그걸 주려고 그러면서 자식 잘 키워보려고 이런 거 주고 저런 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일본의 강점이 일본의 안 좋은 점은 걸러내고 좋은 점은 살리고 개화해서 우리는 문 닫았지만요. 대왕고시에 문 닫았잖아요. 일본은 문을 열고 전 세계에 좋은 점. 문을 열어보니까 기독교 문명, 유럽, 미국 기독교 문명권이 기독교 문명권이 좋은 것은 다 받아들이고 일본의 안 좋은 점은 걸러내고 일본의 좋은 점 더하기 기독교 문명권 더하기 해서 이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전 세계에서 우리만 안 알아주지 일본을 전 세계가 다 알아줘요. 그리고 경제대국 제2등이 경제대국이에요. 제2가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예요. 미국 다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안 좋은 점을 걸러내고 좋은 점을 이어가지고 산다면 정말로 부럽지 않게 삽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역경시 눈물의 세월을 살면서 그 사랑 하나로 살았어요. 그 사랑 하나를 우리가 저버리고 우리 나름대로 지금 살겠다. 안 돼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정으로 살아요. 그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 사랑을 이어받고 이걸 안 좋은 점 걸러내고 그 사랑 더하기 세계 모든 좋은 것을 합치면요. 전 세계적으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 가정, 우리 한국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연애할 때 그 예수 얘기하면 안 되잖아. 연애할 때 간증하거나 연애할 때 찬송하거나 그러면 안 돼. 사랑한다며 사랑 외에는 딴 말 하면 안 돼. 그런데 이제 다다시라는 그 일본 요코의 애인 다다시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폐병 알아가지고 낳았는데 햇슬한데 폐병 알아서 낳았는데 햇슬한 그 미남 알잖아, 그죠?
빼빼한데 헬스한 미남이 있어. 옛날에. 요새는 그런 사람 없죠. 근데다가 또 몸이 약해가지고 또 뭐 병이 있고 그래요. 이 친구가 만나면 뭐 사랑하는 뭐 한데 좀 스킨십도 하고 사랑하는 말만 해야 하는데 스킨십 상황도 있죠. 물론 있지만요. 자꾸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오래 못 살 것 같지 않다고 그러면서 자꾸 예수 얘기하는데 어느 날 또 예수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 그래서 왜 이렇게 데이트하는데 예수 그딴 놈이 예수 안 믿는다고 말이야.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달려들었대요. 돌을 들고는요. 돌 옆에 있는 가서 돌을 들고는 그 돌로 자기 발등을 찍는데 피가 나도록 발등을 찍으면서 엉엉 울어요.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이 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느냐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얼마 뒤에 다다시 애인이 죽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눈물의 초성을 치르고 그 애인이 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도대체가 예수가 누군데 그렇게 죽기 전에 예수를 전하다가 안 되니까 돌로 자기 발을 찍으면서 피나도록 찍으면서까지 울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고. 마침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데 전후에 애들 가르치는데 국어책 가르치는데 역사책 가르치는데 먹으러 이걸 지우세요.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지우라는 그따위만 듣고 때려쳐. 나 잘못 가르쳤으니까 국가도 나 잘못했어. 국가도 망했지만 나도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렇게 들어앉아가지고 우울하게 들어앉아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는데 울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죽은 애인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다다시 애인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읽었는데 눈물로 성경을 적시며 읽었는데 성경을 알게 10번 읽고 창세기부터 요한까지 1번 읽고 20번 50번 계속 읽는데 다다시 생각하면서 애인 생각하면서 울면서 읽는데 그 다음에는요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울게 됐어요. 그래서 누워서 읽다가 엎드려서 읽다가 무릎 꿇어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고 성경 전체 중심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인 줄 알게 됐고요. 원죄를 보려는 저범죄 인간은 죄인인 줄 알게 되고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걸 예수 십자가 피사랑이다. 이걸 알았어요. 이 십자가 피사랑이 나를 살리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린다. 이 십자가 피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중에 교회 다닌 중에 그 신앙이 감동받고 그런 영적인 신앙에 감동받고 교회 충성하는 게 감동받고 미우라는 남자가 접근하는데 아까 다다시는 이 미우라는 남자가 접근하는데 얼마나 좋아하고 따른지 몰라요. 나는 병도 있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직장도 없고 하니까 나 따르지 말라고. 나는 돌아가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한다. 아니, 근데 얼마나 따른지 하루라도 당신하고 살고 싶다고, 한 달에 당신하고 살고 싶다고, 얼마나 매달리는지. 내일 죽어도 그런 남자하고 좀 프로포즈 받았으면 좋겠어, 그죠?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다다시 아야코가 될 뻔했는데 미우라 아야코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얘기입니다. 가게를 경영하게 됐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기독교 정신이 충만한지 감동이야. 가게는 얼마나 가게가 잘 되는지 몰라. 이 두 부부가 믿음 소망 사랑을 하니까. 그러다 동네 소문나고 손님들이 소문나가지고 이 가게만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가게는 안 돼. 이 가게 되면 다른 가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한숨을 쉬어요. 한숨을 쉬면서 저녁을 잘 못 먹어. 왜 한숨을 쉬느냐고. 뭐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우리 가게가 우리 가게만 잘 되면 어떡하냐? 우리 가게만 잘 되고 남의 가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게 무슨 예수 정신이냐고. 우리도 잘 되고 남도 잘 돼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부부간에 의논하고는 그러면 우리가 문 닫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남한 손님을 남한테 보내자고. 그 무슨 손님이 오면 그 이상한 데 없네요. 저쪽에 가보세요. 이상한 데 없네요. 저쪽에 가보세요. 저쪽에 가보세요. 다른 가게로 손님을 보내. 아 그래도 잘 돼. 그래도 너무너무 잘 돼. 그래서 2단계로 한 조치가 일찍 문 닫자. 그래서 밤 10시까지 일하면 5시에 문 닫죠. 그래서 5시간 문 닫았어요. 그 퇴근 시간 그때 분빌 때 그때 문 닫. 거기 시장해가지고 문 닫는 거. 5시간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고 책 읽고 뭐 일기 같이 쓰고 하는데 주부의 버지라는 주부지구의 잡지사에 그 신춘문예 공모 있어요. 글 신춘문예 공부. 그래서 한번 써볼까? 그래서 썼는데 당선됐어요. 그게 유명한 미우라 에코의 빙점 알죠? 여러분 점이라는데 주인공이 요코인데 인간의 원죄와 원죄를 부르는 인간의 죄를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이 없이 기독교 얘기 없이 인간의 원죄와 인간의 죄 문제를 주는 얘기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때 이 소설 읽는 재미로 계속 연재해 가잖아요. 당선작을 연재하는데 아사히 신문도 같이 합니다. 주부지구와 아사히 신문에서 계속 매일 연재하는데 그때 일본 열도를 올린 작품에 그때 일본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았는데 무슨 재미로 살았느냐? 미우라 에코의 책 읽는 재미로 미우라 에코의 글 읽는 재미로 살았다. 매일 그 글을 읽는 재미로 산다는 말이죠. 이분이 다다시가 그렇게 미쳐있던 예수 그리스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받은 거예요. 다다시 미우라 에코는 이 세상에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내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정신으로 사는데 그 예수 정신은 성경에 있는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다. 용서하는데 70번씩 7번 77이 49 무한대로 성경에 있는 죄 많은 인간을 무한대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살면 일본에게 새날이 온다. 이걸 외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글을 써가지고 한 7, 80건 나중에는 막 몸이 약해가지고 남편이 말하면 남편이 대신 써버렸어요. 7, 80건의 감동적인 그런 이 유명해가지고 미우라 에코의 책은 수십 권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하늘이 들어오면 하늘의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살린다 이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땅에 살지만 하늘 영생 생명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죄 문제 때문에 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런 하늘적인 사람 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그 믿음으로 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면 그 인생 집을 반석 위에 세워 망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다. 태풍이 와도 넘어지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을 대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인생의 대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가족은 믿음의 가문이 되고 그 가문이 명문 신앙 가문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명문 신앙 가문. 명문 신앙 가문은요 정말 한국과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국가도 나라 국자 집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국가를 세우면 이렇게 위대한 국가가 된다. 위대한 민족과 국가가 된다. 뭐 천공이니 뭐 백공이니 뭐 이런 것 듣지 말고 미신 오상종이 아니고 추하잖아요. 추자가 저질이야. 그러나 하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행하면요 그 국가와 민족이 위대한 민족과 위대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서구 기독교 문명이에요. 모든 인물은 서구 기독교 문명에서 나왔어요. 과학, 기계, 기술 문명도 이 자본주의 이 경제도 전부 기독교 문명권에서 나왔어요. 자본주의 고삐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이게 문제지. 큰 이 세상 움직이는 큰 일은 하나님 주 예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행하고 행할 때 그런 큰 선한 능력이 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왕이면 세상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하늘의 욕심 갖고 하늘의 말씀 들으려고 하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늘의 불을 받으려고 하늘의 성령 받으려고 하늘의 말씀 받으려고 애써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위대성이 뭔지 알아요? 허물 맞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기 찬송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문제, 베드로는 갈릴리만큼 문제가 있어요. 우유부단하고요, 겁이 많고 성미 급하고 자칫하면 사건 저질 수 있고 칼을 빼들어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서 칼도 빼들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비서의 귀를 치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많은데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장점은요 따라오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붙들겠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말 있지만 내 주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의 입으로만 나오는 영생의 말씀 귀야.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본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돈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 들으려고 앞자리야 예수 그 말씀 들으려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 말씀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겁이 나서 순간 배반했는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 예수님 말씀이 없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울고 눈물로 갈릴리 바다에서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모든 걸 책임지라.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 됐습니다. 단 한 가지 많은데 문제만 단 한 가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 붙들려고 신문 기자들이 삼성 이병철한테 물었어요. 맏아들 맹희도 있고 둘째 아들 창희도 있고 한데 하필은 셋째 아들 건희한테 왜 지금 삼성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기자들 앞에서 이병철 딱 한마디로 줬어요. 건희는 내 말 잘 들어 그거예요. 나중에 해석한 사람들이 무슨 맹희, 창희는 거들먹거리고 뭐 명함 받아가지고 뭐 삼성 간문에 뭐 이게 뭐 아버지 아들이고 뭐 재산 인수받으려고 하고 뭐 한마디 하는데 이 건이는 그냥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 반도체 그때 말이 나오는데 반도체 연구하려고 파고들기 연구하려고 이게 너무 보배로운 아들인 거예요. 이 아들한테 맡기면 다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병철의 아버지가 이 팔남매 중에 셋째 이건희한테 모든 걸 맡긴 거예요. 그 삼성이 세계적인 삼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 듣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이후에 모든 걸 베드로한테 한 가지 내 말을 달래, 내 말을 좋아하고 내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내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하니까 그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깨달아가지고는요. 지금까지 내가 가진 지식 최고인 줄 아는데 다 버리겠다. 어떻게 버려요? 배설물처럼 똥오줌처럼 다 버리고 내가 몰랐던 베드로가 먼저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와 부활과 성령 보내심과 66건 말씀, 이 60, 요새는 60인데 그 당시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 여기에 승부를 걸겠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거 자기가 아는 거 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죠. 로마 시민권 갖고 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게 통 율법계통에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다 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분 붙들고 예수의 말씀 받으려고, 예수 영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한 바울이 됐어요. 보내신 이에 내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데 보내신 이에 그것을 받으려고 애쓴 그런 몸부림입니다. 바울의 생애가 표자식도 없이 동부동선 없이 오직 예수 한 번 붙들고 승부를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사상에 우리 현대사의 위대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일반 그랜드파레스 호텔에서 납치돼가지고 복도에서 납치돼가지고 엘리베이터 마디 부대를 써가지고 그래서 후대를 패가지고 말 못하게 해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배에 실어가지고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했습니다. 4.19는요 마산의 김주열 철탑 맞은 김주열 시체가 바다에 떠올랐기 때문에 낚시나는 사람이 있어 떠올랐기 때문에 그걸 보고는 마산 시민들이 들고 나가지고 그 전국적으로 들어가 그게 4.19입니다. 만약에 김대중 시체가 떠올랐다면 호남 지방을 중심해서 전국적으로 폭동 내렸더니 이걸 감당 못한다. 이호락 정부를 무조건 시체 행방불명 되더라. 그래서 납치해가지고 배에 태워서 시체가 떠오르지 않도록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돌멩이를 묶는 작업을 했어요. 묶는 작업하는데 이효 여사는요 일본을 향해서 계속 금식하며 손들고 기도하고 김대중은 죽음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다면 한번 살려주세요.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말고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그냥 빛이 번쩍번쩍 빛이 나고 막 내가 요동하더니 막 옹성옹성 되더니 막 빛이 막 나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이 확 지나가는 느낌과 빛이 막 이분은 그때 예수님 만났다는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 사무실에 왔을 때 그런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눈물로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해에 당선됐습니다만요. 이분이 그때 하나님께서 살렸다. 그때 거듭났다 생각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부름하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 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특히 평화를 위해서 경상도 전라도 이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제는 북한까지도 품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북한까지도 사랑으로 품자 이것이 평화정책입니다. 햇빛정책, 평화정책. 그 신분을 서울 광림교회 임동원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이 그 신분을 했잖아요. 양쪽에. 그러니까 공산주의 당시에 김정일도 사랑해. 자기들도 사랑이다. 사랑에 초점 맞추면 소구는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리스도를 말 못하고 사랑이다. 사랑에 초점 맞추면서 우리 이 백성들 조상적분을 내놓은 이 백성들 이 분단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새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것이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 죽을 몸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지고 내가 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사신다. 나 살아있는 동안에 선한 능력으로 내 가족 보내라. 내 나라 내 민족 이 5천년 전쟁과 가난 속에 시달린 이 민족의 새나라를 열어보자.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였어요. 우리 한 분 왔다 가는 생에 짧은 생애를 살지만 영혼에 떼어 살아야 되고요. 이런 이런 에로스의 사랑이라든가 푸르케의 사랑 이걸 넘어서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해가지고 정말로 내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 살리고 내 나라 내 민족 살려 하늘의 선한 영령으로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빛나는 생애를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